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은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정학적으로 세 곳을 얘기했어요. 어디일까요? 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동 지역.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주변의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디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게 있어요. 수니파는 90%, 약 이슬람의 90%가 수니파고, 수니파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시아파라는 게 있어요. 약 10%가 있는데 그 10%의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수니파, 모든 이슬람의 가장 맹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국교를 맺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이슬람 내에 있던 가자 지구에 다스리는 하마스를 누가 응원하냐면 시아파의 이란이 응원을 해줘요. 자금을 내주고 모든 것들을. 비록 그 시아파 수니파가 파는 다르지만 그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국교를 맺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자 이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자 많은 각국의 정상들이 이스라엘은 내각제로서 총리였던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정상들이. 그 중에 한 정상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십시오.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진을 제가 보여줄게요. 누구예요? 러시아 대통령. 이 사람이 네타냐후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푸틴이 할 얘기예요, 아니에요? 웃기죠? 지금 푸틴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죽이고 있는데 본인이 하는 건 잘 모르나 봐요. 이게 사실은 푸틴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내가 하는 건 그럴 수 있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 푸틴처럼 내가 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왜? 상황 속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런 푸틴을 보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해? 라고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적반하장이지, 어떻게 푸틴 당신이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푸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보통 이와 같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성경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용이 되어졌을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 이 성도라는 단어 뜻이 먼저 헬라어로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가장 큰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기오스, 성도라고 불렸던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 처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인정되어지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았길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비로소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네, 구별된 자네 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지, 로마 시대 네로 황제 이후에 네로 시대까지는 주로 그 전에는 유대교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 이제 그 방화 사건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더 로마 제국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만 박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 시대에 방화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화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난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그가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고 모든 삼두 정치였던 로마 시대의 모든 정권을 다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을 가지자 그가 이제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신입니다. 이 도미티안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시민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왜? 우리는 신의 국민들이니까. 모든 로마의 속국이었던 모든 나라 시민들까지, 국민들까지 이 도미티안이 나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이야 라는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신데 어떻게 도미티안을 향하여서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도미티안 황제가 갑자기 머리가 팍 돌았던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감히 나의 그 신이 되는 것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서 이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람을 촛대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불살라서 그 콜로세움 운동장에 경기장에다가 그 사람으로 조명을 밝히기도 하고요. 살갗을 다 벗겨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마솥에다가 사람을 태우기도 해요. 이유는 뭐 단 하나.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 그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나 예수님 몰라 라고 말하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 황제의 신상 앞에 인사 한번 하고 가면은 괜찮아요. 도미티우스 에트 데우스,
도미티안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랐던 거예요. 신앙만 달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테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순교라는 의미예요. 순교라는 의미. 자, 이와 같은 단어 속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도라는 개념, 성도라는 개념이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가 다르다라는 그 어음과 똑같아요. 어근이.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 다른가? 거룩이라는 의미는 다르다는, 구별된 삶이거든요. 무엇이 구별된 삶이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환난,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차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AD 60년 이후에, 64년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네로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핍박과 박해가 이제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로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흩어져 예루살렘에서부터 각지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흩어지면서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게 뭐예요? 19절의 말씀. 19절. 그들이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았는가?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도망가는데, 내가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은 갑니다. 그렇지만 멈출 수 없었던 게 그게 바로 사명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도망갑니다.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와중에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사명을 전하는 다른 삶이었어요. 그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던 거죠. 또한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하여서 용서받지 못한 그들에게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요. 단순한 삶의 방식에만 나오는 그러한 거부, 또한 그들이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의 어떤 그 모습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그러한 것들만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회생활 속에서 달랐던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이 받았던 불이익이 엄청 많았어요. 어떤 곳에서는요, 오늘날 그 중국 사회에서도 공산당이 돼야 되는데, 공산당원이 아닌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공산당원이 되지 못해서 받는 그 불이익이 많다고 그래요. 이때는요, 그 상업하는 사람들이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이 길드라는 조직이에요. 그 조직을 들어가야만 그 모든 상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활동도 못해요. 또 세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떼어가요. 그러한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른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이후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흩어지면서 복음을 멈추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
그들에게 초기에는 뭐라고 불렸냐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후에 30년 동안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이단. 그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박해는 크게 일어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60년 이후에 방화 사건 이후 네로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도미티안 때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어떤 다른 삶이었는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핍박과 박해, 그 서머나 교회에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순교에 대해서 그 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서머나 전체 시민들 2만 명이 모여져 있는 데에서 그분이 이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스타디움에, 그 서머나 지역 보면 스타디움이 있는데 그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곳에 이 폴리캅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머나 총독이었던 또 이 폴리캅 목사님의 친구였던 이 스타티우스가 이 폴리캅 목사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친구여,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이 서머나 지역의 총독인 내 힘으로 너를 구해주겠다.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친구 폴리캅이여, 제발. 그러자 이 폴리캅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화형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형대 위에 올라가서 이 죽어가는 이 폴리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폴리캅의 친구였던 이 스타디우스와 군중들이 이 화형대에 죽어가는 폴리캅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런데 이 화형대 위에서 폴리캅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나는 지금 이 화형대 위에서 불타서 죽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예수 생명이 없는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들어갈 텐데 너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어요. 지금 이 화형대에서 죽어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게 되어지는 그 불못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랐어요. 이런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을 인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들려졌죠. 또한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게 AD 313년이었습니다. 그 공인되어질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박해가 멈추어지고 기독교가 종교로 공인되어진 313년, 그리고 395년인가요?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기독교로 공인되어지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었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4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어는 이 안토닌이라는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이교도들의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외부의 사람들이죠.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요. 이 안토니우스라는 역병, 이게 165년에서 189년까지 창궐한 이 안토니우스라는 이 역병이 로마 제국에, 말씀드렸죠, 적게는 4분의 1이고 많게는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생겼을 때 옆에서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때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이 역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많게는 3분의 1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이 전염병 때에 이 기독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공인으로 되어지는, 인정받게 된 계기들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디오니시우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인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을 섬깁시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우리의 생을 마감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생명, 우리는 죽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그 돌봄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적인 내성이 생겨서 기독교인들은 거의 죽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질병이 발생하자 그 처음 발생한 그 사람들을 자기의 동네에서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자기들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기독교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깁시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초기에는 죽어간 순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자연적인 내성이 생겨서 오히려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았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로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었어요.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그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9절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간 거예요.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 그래요.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때에 기독교는 달랐던 거예요. 내 자신의 생명보다 이웃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에게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게 두 가지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라는 그것과 또 하나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데 천국 소망에 대한 신앙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유한한 육체의 생명 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죠. 그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고 뛰어들었던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다른 삶을 통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화되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 발병, 전염병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것도 잘 기억 못하는데 2주가 어떻게 기억하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았어요. 성경대로. 성경이 이해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던 것이었어요. 순종하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다 보니까 내 안에 전염병 속에서도 내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를 인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 환난과 박해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핍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그 역병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실천하며 살았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 역병 속에서 건강하게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인 삶은 전염병이 오면은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나가든지 이게 보편적인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와 같은 보편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움츠려들고 도망가고 싶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들,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람들, 그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이 폴리카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그 둘째 사망이 있는 그걸 두려워하십시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믿음,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역병 속에서도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의 삶,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예요?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 감정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또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서 그 보편적인 생각과 감정,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저도 누가 침뱉으면요 화나고 욕하고 싶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 보편적인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오늘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지역이, 이 전주시가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이 했던 것처럼 말은 번지름하게 할 수 있어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살려야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말은 하지만 정작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푸틴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삶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지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